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오늘 이 시간에 하늘에 계신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런 하늘과 땅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땅 아래의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시고 또 모든 무릎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능한 사역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9장인데 그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시리아의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기세 등등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까이 갈 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고 그 밝은 빛에 눈이 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지가라는 것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곧은 거리라는 뜻입니다. 곧은 거리. 거리가 아주 스트레이트하게 곱기 때문에 지가인데 거기에서 이제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되죠. 그럴 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 보고 말씀하시기를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우리를 현저히 괴롭히는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못 가겠어요. 그런 의미죠. 그럴 때 내가 맡겨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임금들과 나라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낸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는지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그래서 바울을 택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 그 아나니아에게 안수하라는 말씀하는 동시에 이 사울이 자기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님은 땅에 있는 사람들과 교통하고 하늘에서 땅의 일을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 바울은 율법의 정통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이 토라라고 해서 율법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해서 그냥 조문이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자체가 가장 먼저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원법이 되는 거예요. 원복음도 되고 원법도 되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오실 주님을 창세기 3장에서 말해주잖아요. 그와 같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 자체가 시원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권리를 내놓을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런 선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짓기 전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진화론자들
신학자들이나 과정신학자들이 뭔가가 변해서 됐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렇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돼야죠. 근데 원숭이는 계속 원숭이잖아요. 원숭이 사람 되는 거 보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 그런 말입니다. 과정신학이나 과정철학이 말하는 시간이 지나면 뭔가가 달라진다, 변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숭이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오랑우탄부터 시작해서 긴팔 원숭이, 꼬리 긴 원숭이, 안경 원숭이, 뭐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양성.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종류대로 지으셨다. 이 말씀이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윈이 이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하는 니체는 죽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왜? 믿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 니체는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 관념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로마서 8장을 읽을 필요가 있고,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을 위해서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아주 초식할 수 있도록 풀들부터 나무 그리고 동식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요즘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 시대의 풍속은 어땠냐면은 남자들이 미동을 데리고 다니면서 남색하는 그런 풍습이 유행했습니다. 고위층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유명한 시저, 케사르, 가이사르라고 하는 이 시저가 영국을, 브리테니아인데 영국을 정복하러 갈 때도 이 남자 아이들을 한 소대 단위로 데리고 갔어요. 젊은 한 17세 이하에. 그렇게 해서 자기 외로움을 푸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뭐 황제 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게 정상인 줄 알았고, 이 황제가 결혼한 아내는 남편 얼굴을 못 봐가지고 이 공창에 가가지고 신분을 감추고 자기 몸을 팔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해주고 있어요. 여자들도 레즈비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도 동성애 한다는 거예요. 남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자기 몸에 현저한 보응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에이즈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에이즈라는 말도 없었지만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보응을 받았다. 몸이 망가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리 로마 제국하에서 죄인의 몸으로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죠. 무너져가는 세상에 도덕적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그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는데, 그 말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적재적소에서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빛이 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등경 위에 있는 등불 이야기를 하잖아요. 등경은 뭐 집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있는 등불, 집안을 비추는 빛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밝은 빛은 산 아래 꼴짝에서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아이의 역할도 어른의 역할도
권세 있는 자의 역할도 평범한 자영업자의 역할도 다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자각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본을 보이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듯이 모든 믿는 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시죠. 땅에 충만하라고.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문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구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인간을 위해서 막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피조물을. 그러나 29절 30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그 창세기 1장 29절 30절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듯이 모든 동물들이 번식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풀을 넉넉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종류대로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인간은 1대1 남자와 여자로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소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의 일을 아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지어 놓았는데도 이 두 사람이 시작하는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지은 것은 권세 있게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이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어놓으면 아담 보고 묻습니다. 저게 뭐야? 아, 스카이. 무슨 스카이? 블루 스카이. 하늘입니다. 권세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이름 붙이는 거예요. 자, 닭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게 뭐라고 하면 좋겠어? 아, 이거 닭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건 뭐야? 뭐 이상하게 생겼네. 동그란 거. 닭에서 나왔어요. 알로 명하죠. 이렇게 해서 이름이 붙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말씀으로도 만들고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것에 이름 붙인 건 아담이에요. 그 아담의 권세가 엄청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마음이고, 그랬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2절에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토브 메오드라는 말인데, 토브라는 말은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그 메오드는 심히 매우라는 뜻인데 그 베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하고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very good 이런 뜻이잖아요. very very good. 심히 좋았다. 그 사람을 짓고 좋아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모든 만드신 것, 모든 것을 보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사람 참 좋다, 그놈 참 좋다 이게 아니고 닭도 좋고 원숭이도 좋고 고래도 좋고 독수리도 좋고 참새도 좋다 이 뜻이에요.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좋았는데, 보시기 심히 좋았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이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특별히 옛뱀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 그것은 선악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되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명령대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생명나무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다른 할 일도 많아요. 하나님과 같이 시간 보내는데 뭐 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와는 또 다르잖아요. 하와는 아담이 깊이 잠든 후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재료로, 남자는 흙에서 취했는데 여자는 갈빗뼈에서 취했잖아요. 최상의 존재가 되는 거죠. 탄성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오래 사는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벌써 흙하고 뼈하고는 그 질이 완전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와가 너무 예뻤다는 거죠. 모든 생명의 의미가 된다. 그 이제 이름의 뜻인데, 요는 그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마라 말을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은 바가 없어요. 아담이 말해준 거죠. 아담이 저거 뭐